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신약 304페이지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인데 여름인데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랑 놀고 하니까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여러분 갑자기 시원해지셨죠? 네. 네, 지금 여름인데 여러분 삼계탕 드셨나요? 네. 아직 못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삼계탕을 먹기보다 보통은 저희 집에 있는 닭을 잡아서 저희는 삼계탕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닭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닭 잡는 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쉬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또 어렸을 때는 비위도 좀 약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분간이 안 가요. 어떤 장면이냐면 분명히 어머니인가가 이렇게 닭을 잡았어요. 닭을 잡아서 털도 이제 막 그쵸? 뽑고 막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단편적인 기억에 닭이 솥에 넣었는데 이렇게 뛰쳐나온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저에게 남아 있어요. 좀 충격적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닭을 거기다가 넣고 팔팔 썰지 않았어요. 그냥 통째로. 걔를 털을 이제 뽑으려고 넣은 건지 아무튼 이제 저도 이게 너무 어렸을 적 기억이어가지고 충격받았던 그런 이제 딱 사진만 있는 거죠. 이 그림만.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제가 지금 분간이 안 갈 정도. 근데 이게 현실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를 털을 뽑으려고 삶았던 건지 아무튼 걔를 잡아서 넣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깜짝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 삶아지면 완전히 죽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보양식이 되죠. 삼계탕, 이런 토종닭, 이런 닭백숙 이런 게 되는 건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은 줄 알고 넣었는데 그래서 막 레저렉션 막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막 닭이 막 그러면은 이거 좀비도 아니고 정말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와.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예전하고 달라졌네. 내가 좀 죽은 것 같아. 뭔가 나의 삶에 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한 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닭과 같은 상태인 거죠. 죽은 줄 알고 솥에다가 넣었는데 튀쳐나와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한 90%쯤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이 감지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할 때 근데 사실은 더 깊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께는 아까 그 닭처럼 덜 죽은 닭은 잡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닭이 한 90%쯤 죽었으면 나머지 그 10%를 죽이기 위한 그런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만났을 때 아 뜨거워 하면서 그 호텔에서 나가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닭백숙이 아니고 좀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럴 때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아 나는 십자가를 다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 아직 5% 남았구나. 아직 10% 남았구나. 아직 20% 남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더 깊은 골짜기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작업, 이제 맛있는 닭백숙이 될 수 있는 왕의 만찬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요리가 그런 극상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95% 죽어도 나는 너를 마음껏 쓰기가 어렵다. 나는 너를 정말 마음껏 쓰기 원하고 너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기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의 전부가 죽을 때 나는 너를 온전히 쓸 수 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안에서 사도 바울도 사실 그 자아 죽음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자아 죽음의 순간이 언제였죠? 다메섹 석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크고 강렬한 그런 자아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엄청 부유한 자고 엄청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러한 거대한 자아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기세 등등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세 등등해서 막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면서 막 다그닥다그닥 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을 열심히 돕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주의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주님께 영광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덜 죽었기 때문에 아주 날것이었죠. 날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감기시고 완전히 그냥 장님으로 만드셔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면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유쾌했을까요? 네. 너무 힘들고 너무 불쾌하고 그런 일은 너무 겪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세등등했고 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가 풀이 죽고 기가 꺾이고 얼마나 그 모든 것에 다 회의감을 가졌겠습니까? 진짜 나는 이대로 끝인가? 그냥 인생이 완전히 막 뒤집혀지는 무슨 그 배가 완전히 난파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치 난파선과 같은 그런 상황. 갑자기 삶에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나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와장창 깨지고 정말 그냥 그 배 위에 망망대해에서 그 풍랑에 깨어진 그 배와 같이 좌초될 위험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다시 보게 됨으로써 그는 회개의 이름으로 생명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은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줬을 때 그것을 거부당하면서
그 가룟 유다는 똑같이 바울과 같이 난파선이 된 그런 기분이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낙심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예수님도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회유하셨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럴 줄 알면서도 주님은 처음부터 그가 그럴 것이라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고 또 불렀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부르고 또 품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일이 잘 되는데 이제 뭔가 주님과 뭔가 되게 멋진 일들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꼭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 우리는 촉을 발휘해서 지금이 위험한 때다. 앞으로 뭔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이 템테이션이 아닌 그것이 테스트가 되어서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분리와 분열과 결국은 무엇과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돈 문제로 오던 인간 문제로 오던 어떤 환경 문제로 오던 질병의 문제로 오건 결국 목표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여기까지로 몰고 가기 위해서 사단은요,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가지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죠. 봐봐,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잖아. 너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면 왜 우리를 거기로 가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고 왜 야곱은 그 야복강가까지 가고 그들은 왜 갔을까요? 죽으려고 갔을까요? 거기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진정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로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근데 이럴 때 야곱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때 기도의 문이 막히면 이거를 영적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데려간 곳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데리러 왔다고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런 어둠의 시나리오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방언으로라도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막 하다 보면은요, 이 영들이 축사가 되고 영이 맑아져가지고 그제서야 분별이 되고 눈이 열려지고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환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니까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독수리가 바라보듯이, 병아리는 어떻게 해요? 닭은 어떻게 해요? 땅만 보고 계속 요거 모래만 쪼아대고 있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멀리서 큰 그림을, 현재도 보지만 저 미래까지도 같이 보면서 이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이래서 지금 이 물질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 위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과 연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하게 되고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만들려고, 지금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들려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정말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드셔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95% 죽은 자가 아니고 90% 죽은 자가 아니고 정말 100% 이제는 그 99도에서 1도 더해서 팔팔 끓어가지고 완전히 새것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연단의 풀무불이 이것이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이제 고난을 보면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고난을 보면 웃으래요. 아, 네가 또 나를 승진시켜 주려고 오는구나. 여러분 승진 형제 승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도 승진 형제 좋아해요. 아무튼 우리 승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승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진해야 되는데 뭘 통과해야 된대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대요. 승진은 하고 싶은데 고난은 좀 별론데 고난을 통과해야 승진을 한다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얻은 결론은 고난이 오면 이거를 승진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자. 고난이 오네. 와, 나를 연단시켜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고난으로 축복을 승진을 포장시켜가지고 나한테 주셨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얼굴 찌푸리게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와라. 승진아. 영적 승진 나에게 와라. 이제 나 다음 단계, 나 다음 레벨로 나 올라간다. 고난아 나에게 와라. 그 고난의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고난을 보면서 쓴웃음이라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보고 고난이 이러해라고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주는 진정한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이런 신앙의 진수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신앙의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십자가에 내 십자가형을 당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도 싫어하셨어요. 예수님도 주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꼭 이 방법이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이 반문하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죠. 그 십자가는 여러분 진짜 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일단은요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맞는데 이게 보통 맞는 게 아니고 내 살이 다 찢어질 정도로 맞아야 돼요. 내 살이 다 찢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맛봐야 돼요. 가슴도 갈갈이 찢겨지고 온몸도 다 찢겨지는 그러한 고난의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짊어질 수 없는, 내가 들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오르막길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옷은 어떻습니까? 옷은 다 벗겨져요. 다 찢겨져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걸 당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이런 그러한 어떤 수치스러움, 어떤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로 하자면요, 정말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의 의미를 너무 잘 알죠. 로마 시민이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너무 내가 못 박히고 싶지 않은 것이고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고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 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난, 배신감, 수치와 모욕과 조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것들을 통과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런즉 이제는 누가 안 산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다 액자, 이렇게 검은색 액자 이렇게 리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 다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죽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해주고 있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예수님이 사신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은 예를 들면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자꾸 맞다 나는 죽었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아침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나는 죽었지, 내 안에 지금 예수님 살고 계셨지, 예수님이 사시게 해드려야지 하고서 자꾸 이 주인을 바꾸는 거죠. 이 주인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진짜 철학적이시다. 그 누구도 그렇게 성도라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그분은 그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의미를 알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거룩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도라고 불리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성도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전도사 목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진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진짜로 내가 죽는 날, 저와 여러분이 80%, 90%가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100% 죽는 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고 내가 나서가지고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이 진정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들,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들,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날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경사스러운 일이고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먹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와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랬을 때 이런 말을 하니까요, 제자들이 갑자기 여럿이 듣고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수군수군 하더니요, 사람들이 막 떠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마치 저는 이렇게 묻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요즘에 교회에 보니까 갑자기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떠나는 자들도 있고 마치 아주 조용하고 행복했던 마을에 마치 무슨 야수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습격을 하는 것처럼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이전하게 될 때,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무리를 흩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형제 자매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것이 영분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분열은요 무조건 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깨어있지 못하면요, 사단이요 얼마나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다가옵니까? 막 설득력을 가지고서 논리와 이성과 가장 내가 외롭고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지쳐있을 때 가장 달콤한 말로, 내가 듣고 싶은 말로, 나를 위로하는 말로 마치 천사와 같이 가장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나를 회유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반역하자 이렇게 했나요? 너 돌로 맛있는 거 만들어 먹자. 우리 배고프잖아. 너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돌로 우리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자. 너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먹으면 돼. 돌로 맛있는 거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그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고통,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파고들여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달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바에야 다 그만두자. 뭐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서요, 야, 유람선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전투함이었잖아. 나는 유람선으로 갈란다. 하고서 유람선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배에 우리 주님께서 타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알면요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단은 지금 반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여쭤보고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우리가요 그것의 열매를 가지고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정말 말씀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정말 우리 이 개신교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자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용서하지 않고는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지옥불이요 나를 삼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앓고 막 마음이 불바다가 돼요. 그런데 그 불이 사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불이 그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태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야, 태워라, 불태워라, 복수의 불을 태워라, 원수의 불을, 원한을 불태워라 하는데 그 불이 지옥불이 돼서 나를 태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불사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함으로써 나를 자유케 하고 내가 그 미움의 지옥불이 아닌, 원한의 지옥불이 아닌 용서의 그 천국 가운데로 오늘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자라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랑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해. 그런데 너희는 내 존귀한 아들, 딸이잖아. 너희는 내 제자잖아. 너희는 열방을 복음으로 물들일 자들이잖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부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지옥불,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서 정말 그런싸한 말로 그래서 밉고 이래서 싫고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모함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 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우리가 사단에게 고백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아니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래? 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을 못 박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럴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를 물어보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못 박힐게요, 주님. 제가 못 박히는 게 맞죠. 그래, 네가 못 박혀.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사랑해. 그게 바로 나의 사랑이야.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정말 보시면서 아마 제일 마음 아프신 것은 그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귀한 정말 이 질그릇에 이 주신 이 보배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이 엄청난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아버지, 저 사람 못 박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를 못 박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과시켜 줄 줄 믿습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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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또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추수의 큰 기쁨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기쁨. 저는 지금 그 꼬린 지점을 마치 오지 않았는데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막 영광스러운 꼬린 지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모든 문들이 열리고. 근데 그것이 마치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 같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 그 마지막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이 저 부활의 기쁨, 정말 그 부흥, 추수의 기쁨, 그것 가운데 참여할 수 있구나. 저는 마치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어가지고 문 하나만 열면 지금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것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 병사들이 옆구리를 푹 찌르죠. 그럼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듭남과 그 보혈이요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옆구리 찔렀는데 아까 그 닭 생각나시죠? 아직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옆구리 푹 찔렀는데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거기서 살아난다면 이제 십자가 다시 또 십자가형이 또 집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푹 찔렀을 때 맞아 나는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때 우리가 물과 피를 쏟으면서 정말 참으로 그 거듭남, 그 중생과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요. 또 앞으로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간에도 이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들고 정말 물과 피를 쏟아내는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을 주님께 입증해드리는 기도로 깨어서 그것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과시켜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믿으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